네, 초대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교회사에서 등장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 이단 중에 아주 특출난 이단이었습니다. 아리우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분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4세기의 그 교회 신학자였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있었고 성자 예수는 성부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아리우스의 주장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 사가에 따르면 한 절반 정도의 세력들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향이 컸던 이단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이 아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그죠?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한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이거 이제 성자 예수는 열등한 존재, 사람과 비슷한 존재, 사람 중에 으뜸 정도로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리우스의 이런 주장이 이렇게 막 영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아시는 대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아주 못된 사상이라 정죄하고 이제 그 사상에서 돌이킬 것을 이제 각서를 쓰기도 하죠. 그림을 보시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정죄받고 이단이다 이걸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시기에 오른편인가요? 왼편에 이제 그 아리우스예요. 근데 니콜라스가 아리우스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손을 뻗어가지고 뭘 하고 있죠? 만지고 있습니까? 뺨을 때리는. 성 니콜라스가 이단 아리우스의 뺨을 치는 그런 성화가 그려질 정도로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아리우스가 이제 그런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요. 왜 아리우스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보다는 못한 열등한 존재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아주 직관적인 건데 예수가 본인이 학문적으로나 다른 그 신학을 통해서 경험한 이 초월자 하나님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자고로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라면 좀 피조물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뭔가 좀 초월적인, 뭔가 좀 피조물에게 기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과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 엮인다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서는 그 하나님다운 그 특별한 초월성과 위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 가운데 아리우스는 예수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이제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우리는 복음서가 증언한 그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죠? 완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으로, 너무나 겸손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시는 그 무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존재 혹은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리들, 많은 군중들이 몰려옵니다. 두 번째는 귀신, 아마도 귀신 들린 사람이겠죠. 귀신. 세 번째는 제자들. 이 세 종류의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참 다양한 동기, 참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풀이하면서 흔히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우리가 군중에 머물지 말자,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자, 뭐 이런 설교를 딱 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저 또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무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할 것은,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가 무리와 같을지라도, 무리처럼 좀 유치한 동기로 주님께 다가올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곁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와요. 8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10절도 보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보십시오. 왜 몰려왔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큰 일 때문이에요. 기적 때문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열악한 의료 환경 가운데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낫기 위한 그 열망을,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께 몰려오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의 그 예수께 다가오고자 하는 그 소원과 동기가 좀 수준이 낮지요. 수준이 낮아 보이십니까? 좀 고상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것만큼 간절한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면 낫는다더라. 어디 병원이 잘한다더라. 어느 의사 만나면 된다더라. 무슨 약 먹으면 된다더라. 병에서 낫기만 한다면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찾아가거든요. 저희 예범이가 그 항암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을 때 비슷한 주기로 항암을 받던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는 이제 저기 땅끝 마을 해남에서 올라오는 친구였어요. 제가 해남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아들 치료하기 위해서 해남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 해남에서라도 낫기 위해서라면 그래도 시골의 병원보다 이 분당 서울대병원이 좋으니까 길을 쓰고 아이를 치료하러 오는 겁니다. 아파 보신 분은 압니다. 병에서 낫는 것만큼 절박한 것은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무리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동기가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수준이 낮구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만짐을 당하십니다.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 고상한 기도가 있고 수준 낮은 기도가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조국 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기도하고, 이런 고상한 기도. 하지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열등한 기도. 제가 열등한 기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건 기도하기보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차별하시던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있던가요? 오히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살고 죽는 문제 앞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의 수준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께 나오는 문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전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내가 언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었던가를 떠올려 봤습니다. 역시 되게 유치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12살에 한 기도인데요. 12살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없죠. 그런데 이제 드럼 풍월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에 창문을 탁 열어놓고 하늘을 탁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 저 해가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 시간에 좀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정말 간절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은 말이 있잖아요. 누가 해를 보고 멈추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기억나가지고 차라리 그냥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시간이 안 가면 좋겠다, 그냥 현실을 좀 마주하기 싫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 시간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겠습니까? 해가 멈추었을까요? 1987년도에?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안 멈춰주시더라고요. 그냥 속절없이 그 시간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믿음도 없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시간은 아프게 때로 힘겹게 흘러갔지만 그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도의 의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듣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천하의 어떤 신이 나 같은 이 어린 아이가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들어주십니까? 쉬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하거라. 내가 쉬지 않고 귀를 열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당신의 곁을 내어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장면의 끝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경배받는 것을 지금 거절하시는 장면이에요. 나에 대해 말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앞서 마가복음 1장에도 귀신이 예수를 알아보았을 때 잠잠하라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이 대목에서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고 신학적인 난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자,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귀신은 예수가 나를 심판할 권세가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와 엮이는 것은 싫었습니다.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와 엮이는 것은 싫었다고요. 마가복음 5장에도 귀신이 등장하거든요.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똑같은 이야기죠. 귀신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았지만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과 엮이기 싫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맡기기 싫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귀신이 한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정말 필요한데 예수를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어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은 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긴다? 그건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확신 그 이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간단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신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신비한 관계를 지금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십시오. 지금 포커스가 많은 무리에서, 귀신에서 이제 12 제자에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요. 이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의 곁에 두시려고 지금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와 함께 지내는 거다. 나와 함께 먹고 자는 거다. 너희들은 이제 내 식구다. 내가 너희 책임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12명의 사내들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12명의 사제가, 그 제자들이 부교육자라면 과연 예수님의 부교육자 청빙은 성공적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예의가 없어요. 변덕스러워요? 배신 잘해요. 각자 다양한 은밀한 야망을 꽁꽁 숨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짐승보다 못한 세리예요. 또 그 중에 한 명은 장차 예수를 팔 자래요. 이 되먹지 않은 12명의 사내를 예수님이 책임지겠다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한 큰 리스크를 안으시는 거예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둔다는 거 말입니다. 특별히 내가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절감해요. 우리 부교육자 계셔서 되게 죄송하지만 부교육자를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안 예쁜 사람은 없어요. 다 예뻐요. 예쁘다. 그래, 예쁘다. 하지만 동시에 자세히 보면, 또 자세히 보면 다 애매해요. 다 애매해요. 자세히 보면 다 미운 구석이 있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를 보면 애매한 곳이 있을 거예요. 미운 구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어울려 함께 산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모험을 12명의 사내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그 거칠고 변덕스럽고 곧 자기를 배신할 그 12명을 자기 제자로 들여서 함께 계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도움이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분이신가요? 아니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기대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외로우신 것처럼, 마치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처럼 너는 내 곁에 있어야 된다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 별명도 지어주세요. 별명 지어준다는 건 그 관계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바위해라. 너 든든하구나. 듬직하구나. 바위해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붙이십니다. 보아너게는 어떤 뜻이죠? 전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뜻이겠습니까? 좀 성질 좀 죽이고 성질 좀 죽여라. 전둥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12 제자와 어울려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고고한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어울리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이고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뻔한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짧은 어구 안에 얼마나 큰 진리가 담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아리우스의 주장처럼 영원 전부터 홀로 고고하게 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해요? 그렇죠? 혼자 있는데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 거 뭐라 그러죠? 나르시시즘. 나 너무 사랑스러워. 나 너무 위대해. 나 너무 멋져.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신이라면 정말 지를 것 같아요. 정말 거북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에게로 파고드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에게 함몰된 사랑이 아니라 타자를 향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누리시던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의 온기 안으로, 그 생명력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에 성육신에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로 결심하셨어요. 이것은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내가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앉아 계신데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먼저 사랑한 사람이 뭐가 돼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면 을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에 나서 그 아들이 놀고 있길래 아들아 마침 시간이 아빠가 나고 너와 나밖에 없구나. 우리 밖에 나가서 근사하게 데이트하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딱 한마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좋은 건 나누어주고 싶기 때문에 거절을 각오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또 우리를 향해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외람되게도 너무나 황송하게도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리우스는 이걸 몰랐어요. 아리우스는 인간 예수가 그토록 애절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너 없으면 안 되구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의 신비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특세를 마치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겠습니까?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TV를 탁 켰습니다. 제가 그래도 리모컨 권력이 있거든요. TV를 탁 채널을 탁 돌리는데 그 드라마인데 제목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제목이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서울에 내 집이 있고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드라마 제목이었다고요. 이게 김 부장의 인생의 한 그 요약이지 않습니까? 또 김 부장의 자존감의 근거겠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김 부장. 이 김 부장은 자기가 이룬 것을 위대하다고 말해요. 야, 내가 서울 자가에 살고 말이야. 대기업 부장에 곧 임원 승진 앞두고 있고 아들 대학에 보냈는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위대한 거야. 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들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아버지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김 부장이 알아요. 김 부장이 아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애써 모른 척해요. 아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를 애써 모른 척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인정해버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 김 부장이 난데 그걸 아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애써 외면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참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빼놓고 그냥 열심히 살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데 저는 뭐 서울 자가도 없고 대기업 문턱도 못 가봤고 모르지만 굉장히 뭐랄까 짠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 비록 우리는 서울 자가 아니지만 경기도 자가이지만 또 대기업 다니시는 분 많고 얼마나 치열하게 사실까 되게 짠했어요. 되게 짠하고 동시에 되게 안쓰럽고 그리고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되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인생이 저 정도 타이틀을 위해서 저 정도 위대함만이 전부라면 그 너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하다.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가끔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아버지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어떤 아빠일까? 아들이 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내는 나를 존경할까? 그런 생각하죠. 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일까? 예수가 지금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정말 예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일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한 번씩 스스로 무너지거든요. 한없이 내가 하찮아 보여요. 내가 이것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나?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가? 되게 하찮아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진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곁에 두고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결국이 어떠할지 잘 모르죠. 조바심이 나죠.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가까이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일러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고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출발점이에요. 예수와 함께, 예수의 곁에, 예수와 같은 곳 바라보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무리이기도 하고 무리로 살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로 머무는 분들은 되게 자기에게 함몰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 자기 가족의 어려움에 깊이 함몰되면 우리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무리에서 예수의 곁에 머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탈피해서 나에게 함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예수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저 나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당신 곁에 두신다. 같은 곳 바라보게 하신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분명한 확고한 진리가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아까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그 김 부장이 그 임원이 돼야 되는데 그 밑이 돌아가는 형국은 좋지 않아요. 밀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상무가 알아요. 선배 상무가 알고는 김 부장을 불러다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막 뭐라 해요. 안타까워서 뭐라고 하냐면 너 대기업 부장이야. 너 대기업 부장이야. 제발 좀 움직임을 크게 가져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너 엄마 대기업 부장이야. 잘게 하지 말고 움직임을 크게 가져. 너 대기업 부장이야. 좀 제대로 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와, 이 대사가 성도가 들어야 될 대사구나. 너 예수님이 곁에 두신 사람이야. 너 쪼잔해지지 말고 움직임을 좀 크게 가져.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마음을 키우셔야 돼요. 작은 일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